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어느 편지에서나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빌며 인사합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는 조건입니다. 평강은 그렇게 부름받은,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만이 복음이 아니라 평강까지 복음인 것입니다. 은혜에서 시작해서 평강까지 이르는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자녀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총체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은혜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받은 것이죠. 또 자녀로서 누리는 평강도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의 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중보하시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에서 시작해 평강에 이르는 자녀의 복된 삶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총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되었다. 시작부터 그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 제자의 삶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특별히 은혜로 부르심을 받는 그 복음의 시작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시작을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있는데 너희가 그를 떠났다. 그 시작에서 벗어났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복음을 따른다. 다른 시작점에 다시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은혜와 반대되는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놀랍게도 이를 속히 떠났다 혹은 쉽게 떠나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편지를 통해서 다시 참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부르심과 관련된 다른 복음이란 정황상 할례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반적인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라는 것보다는 할례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표현이 7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교란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교란하였다 혹은 심란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오는데요. 유대인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같은 데로 가서 이방인 성도들의 마음을 어떤 말로 교란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말인가를 15장 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작인데 그 시작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하냐 아니면 할례로 시작하냐. 근데 할례로 시작해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고, 이들이 이방인 성도들의 마음을 교란하였다, 혼란하게 하였다. 지금 그 표현이 7절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황상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가고 난 뒤에 그 뒤를 이어서 갈라디아 지역에도, 오늘날 터키 남부와 중부 지역에도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전한 것을 6절, 7절에 아예 다른 복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따르는 자들은 8절, 9절에서 계속 저주받는다. 즉 저주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구원에서 떨어져 있다. 즉 시작이 다르다면 끝도 다르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그들은 사람의 종이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할례 받는 거에 대해서 심각할까요? 예수님도 믿고 또 몸에도 할례를 받으면 굳이 안 될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할례는 그 할례 자체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 예인데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신이 정통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율법에 흠이 없는지를 쭉 나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열의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시작인 건가, 모세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흠없이 지켜서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서 바울은 10절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서 사람들의 기준을 만족했다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뒤집어 보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건가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흠없이 지킨 자의 그 삶은 한마디로 무엇이었다라는 겁니까? 나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삶이었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는 못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십자가 은혜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고부터는 나는 평강에 이르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시작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은혜로 시작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해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과 불편함과 죄스러움이 없는 완전한 화평, 평강 가운데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은 평강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갈라디아 이방인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속히 떠났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받은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사람 앞에서 행위로 인정을 받는 다른 복음을 속히 따랐다라는 표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만큼 그러한 복음이 설득력이 있고 매력이 있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더 호기심과 또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은 여전히 은혜보다는 율법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그리스도 한 분을 따르는 것보다는 어떤 법칙을 따르는 것을 더 선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세워놓은 신앙의 이러한저러한 법칙 자체로 바꾸고 있는지도 몰라요. 혹은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거를 이거를 했다라는 자체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나 할 일을 다 했다. 하나님 앞에 보상받고 인정받기에 나는 틀림없다라고 착각하기 쉬울지 모릅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 누가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어요. 그 하는 것과 그 옳은 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그 두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너무 큰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라는 구원의 차이만큼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그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어쩌면 우리가 세워놓은 다른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은혜로 시작하여 평강에 이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복음의 삶, 제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슨 옳은 말이나 옳은 일을 할 때에 예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권세로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또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평강에 이르러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평강에 이르는 제자의 삶을 압축해주는 바로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야 모든 일 끝에 하나님의 평강에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도 이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오늘 하루의 끝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